오실 선교사님 부부를 우리가 잠시 축복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할 말은 있지만 말은 하지 않고 우리가 그 두 분을 향해서 이 찬양을 하면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선교사님 부부를 향해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언제나 바라보시고 내가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잘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자세를 돌리세요. 전을 하지 마시고 이쪽으로 돌려서 안 하시는 분들은 솔로 시킵니다. 자, 다시 선교사님 부분을 향해서 몸을 뜨십시오. 몇 사람 되지도 않는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비로소
원능의 발을 드셨네
구약성경 1039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죽은 자에게 내 영혼을 나눠주며 유명한 일을 재배되며 벌거진 자를 보며 기쁘며 또 내 불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그를 때에는 나의 영광을 올라가였고 내가 그를 찢으면 내가 여기 있다.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명예와 토벌질과 허망을 받은 자에게라도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운 자의 심령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상상하여 변화한 곳에서도 내 영광을 쫓아내게 하며 내 뼈를 경고하게 하니 너는 내게 정상되고 우리 끊어지지 않는 생명을 주시고 다 같이요.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항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한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갈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제가 2주 전에 일본에 갔었는데 붕어빵전도 그때 함께 예배를 드렸던 곳에 선교사님으로 13년째 지금 사역하시는 오동훈 선교사님 또 사모님도 뒤에 옆에 계십니다. 이렇게 같이 오셨는데요. 또 이 목사님께서 일본에 대한 관심이 많으십니다. 이 팀들이 가가지고 연합 집회를 하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을 드는데 일본 사장이 뜨겁거든요. 사장이 역사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되겠지만 그래서 우리 하나님 또 이때를 위해서 오동훈 선교사님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동훈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가 할렐루야 아멘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시면 우리가 아멘으로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경 반갑습니다. 저는 이만이라는 곳이 어디냐면요. 일본은 크게 4개의 섬으로 되어 있습니다. 홋카이도, 혼슈, 그리고 시코쿠, 그다음에 이때가 큐슈. 큐슈 안에 뭐 후쿠오카도 있고 또 사가켄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 사가켄이라는 우리나라 말하면 한 도 정도죠. 도 안에 이마이시라고 있습니다. 그 이마리 시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 오동훈 선교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말씀을 말씀드리고 선교 보고도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키가 작아가지고. 여기 본문에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저희들이 그 일본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받고 이렇게 일본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사역들을 이제 돌아보면 정말 저희들의 힘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또 기도로 동역해 주신 또 물질을 후원해 주신 여러 교회와 동역자들 덕분에 가능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일본으로 갈 때 솔직히 두려움이 참 많았었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 제가 결혼한 지 3년 만에 목사 안수 받고 1년 만에 그리고 이제 선교사로서는 처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뭐 가정에도 초보, 목사도 초보, 일본 선교는 더더구나 초보. 그렇게 이제 가게 되었는데요. 근데 저도 이제 가면서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오늘 이 말씀
였는데 이 말씀을 처음에 받았을 때 어떤 생각이냐면 아 이게 일본을 향한 말씀이다. 왜냐하면 일본은 이미 400년 전에 부흥을 경험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때 당시에 일본 인구를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통계가 이제 다양한 게 있는데 지금 한 1,200만 명 정도. 근데 이제 그 중에 60만 명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요. 60만 명, 1,200만에 60만이면 딱 5%입니다. 보통 이제 성교학에서 복음화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복음화 되었다는 말은 자체적으로 복음 활동이 이루어져서 복음화가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아니면 자체적으로는 해서 복음화를 이루어갈 수 없는 그 기준을 5%로 잡습니다. 보통 아마 5%로 잡을 거예요. 근데 일본은 400년 전에 이미 5%가 있었어요. 그만큼 상당히 큰 부흥의 그 때가 있었던 나라인데 지금은 0.4%입니다. 근데 인원수는 비슷해요. 60만이에요. 지금은 일본이 10배가 인구가 늘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60만 그대로예요. 지금 그렇게 된 상태인데 이 말씀을 딱 받고 나서 아 하나님께서 일본으로 가라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들을 이제 느꼈고 또 하나님이 가라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는 마음 또 한 가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사랑부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부를 아세요?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의 그 대상으로 이제 제가 부교육자를 하면서 이제 사랑부 사역을 했는데 제가 사랑부 사역을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애들이 이제 뭐 다운 증후군이라든지 아니면 대부분 이제 자폐 스펙트럼이 많거든요. 그런 아이들은 이렇게 앉아 있으면 갑자기 옆에서 탁 쳐요. 어떤 아이는 딱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 하는데 이 소리가 끝나지 않아. 그러면은 처음 들어오면 막 정신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들어오면. 그런 애들이 한 4~5명만 모여도 뭐 한 애는 저쪽으로 가 있고 한 애는 막 누구 때리고 있고 뭐 이런 아주 어수선한 그런 상황. 하지만 제가 이제 또 그런 아이들 대상으로 또 춤을 가르쳐주고 제가 율동 교사였습니다. 보기는 이래도 뒤에 자배가를 막 이렇게 해주면서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사실은 뭐 정신없이 했습니다. 근데 막 힘들고 그렇진 않았어요. 자폐아들이 이런 아이들이 굉장히 그 영혼이 맑잖아요. 어떨 때는 너무 귀엽고 사실은 힘이 들긴 하지만 너무 안쓰럽고 부모를 들어오면 너무 또 뭔가 해주고 싶고 그런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힘들다는 생각은 안 했어요. 그렇지만 사실은 예배 드릴 때 힘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한 3년 정도를 그렇게 매주 찬양하고 말씀 전하고 또 저희는 퀴즈 해가지고 맞히게 하고 막 그랬거든요. 막 하고 있는데 한 3년 지났는데 주의 자배가를 또 앞에서 제가 막 하기로 했죠. 아이들이 막 이렇게 또 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얼굴 보니까 너무 해맑게 웃는 거예요. 해맑게 웃으면서 이 율동을 하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율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을 가지고 3년 동안 같은 곡 찬양하는 거 어떤 아마 한 달만 해도 바꿔주시면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근데 애들은 3년 동안 똑같은 곡을 매주 했는데 그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표정이 전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이야 내가 이렇게 딱 보는데 그러니까 참 이 아이들을 보면서 제 마음이 막 기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도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 보시면 얼마나 기쁠까?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나도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 보시면 얼마나 기쁠까? 그러면서 문득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는 사실은 이제 내가 이 아이들에게 뭔가 베푼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애들이 집에서 외로운 애들 끌어다가 내가 즐겁게 해주고 하나님의 그 복음을 내가 전하니까 굉장히 내가 뭔가를 해주는 것 같은 느낌 있었는데 그때 그 순간 뭐냐면 하나님이 이 아이들 때문에 나를 세웠구나.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축복하려고 나를 세워서
나를 이렇게 올리신 거예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뭐랄까 생각이 좀 완전히 바뀌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 또 한 3년 동안 하니까요, 이 아이들이 여전히 못 알아듣죠. 성경 이 말씀을 전하면 애들이 못 알아듣잖아요. 자기 생각이 갇혀 있는 애들이니까. 근데 점점 그 소리 지르고 누구 때리고 하는 게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줄어들고 저쪽에 있지만 귀는 이쪽에 있는 거예요. 애는 저쪽으로 돌아서 있는데 귀는 이쪽에 있는 게 들려요. 왜냐하면 퀴즈 한다 그러면 이쪽으로 슬그머니 오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예배를 통해서 애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완전 느꼈어요. 그래서 사실 일본 갈 때도 그때도 사실 일본어가 제가 안 됐거든요. 그리고 일본이 워낙 우상이 많고 워낙 복음을 아주 거부하기 때문에 이제 교회가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는데, 그럼에도 나는 장애인도 되는데 뭐 사람이 안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좀 뭐랄까 좀 자신감이 좀 있었죠. 그래서 딱 갔습니다. 딱 갔는데 제가 한 가지 생각하지 못한 게 있었어요. 일단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 드릴 사람이 없다는 거. 예배 드리러 오기까지가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처음 가가지고 그런 아무튼 그때는 이제 약간 착각도 함께 넘어가면서 그래서 이제 일본으로 가게 됐습니다. 처음 가서 일본을 딱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느꼈던 거는 거대한 벽이었습니다. 벽. 어떤 벽이었냐면 일본 사람 너무 친절해요. 그리고 굉장히 여유로워요. 그리고 선진국이잖아요. 이 사실은 시민의식 굉장히 봉사하는 거 좋아하고요. 뭐 그런 것들 보면서 이 사람들한테 복음이 과연 들어가겠느냐. 굉장히 행복해하고 만족해하고 삶을 만족하게 사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본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앞에 있는 선교사님들, 우리 일본에 들어가서 선교사님들이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선교사님들이 한 가지 하는 얘기가 하라는 얘기는 안 하고 하지 말라는 얘기만 하더라고요. 직접 방문하면서 이렇게 톡톡하면서 전도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니까 그거 다 요하지는 거라고. 길거리에서 하지 말라고 그러고 경찰이 와서 잡아간다고 그러더라고. 뭘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일본 목사님한테 물어봐도 목사님들 잘 답이 없어요. 근데 단지 딱 공통점이 뭐냐면 일본 사람들은 참 개인적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뭐 할 게 없으니까 그럼 그렇게 만들자. 관계를 많이 만들어 놓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침 참 감사한 거는 하나님께서 한류를 불게 하셔가지고, 일본은 한류가 뭐죠? 러브소나타 뭐였죠? 제일 처음에 한류 했던 거? 겨울연가. 그 이후로 한류가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한 번씩 그 한일 관계가 안 좋아져가지고 우리 한국 연예인들 일본에 갔다가 막 이제 더 이상 안 받고 막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그냥 외면적인 것이었고요. 실제적으로는 한류는 계속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가면 이 사람은 신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그 사람들은 한국 사람은 우리가 저 동남아 사람 보듯 한 느낌이에요. 그거 아시겠어요? 한국 사람은 동남아 사람 보는 느낌이라니까, 일본 사람들한테는. 그전에는.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보면은 일본에 총리가 이상한 말 하면 막 목숨 걸고 대모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 그렇게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류가 부는 바람에 한국 사람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드라마를 계속해서 보거든요. TV에서 한국 드라마를 막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 하면은 일단 호감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관계를 맺는데 굉장히 쉬웠습니다.
저희들은 한국어 교실, 또 한국 음식 만들어서 이렇게 나눠 먹는 거, 또 이제 단기 선교팀들이 오면 저희들이 일본에 이렇게 살면은 처음에는 한국인이라고 반기는데 한 1년 살면요 이제 그 신선함이 이제 없어요. 그래서 이 초청하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근데 단기팀이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한국에서 손님 왔다. 그러면 또 와요. 그래서 단기팀들이 올 때는 그것 때문에 초청을 하는데 보면은 꼭 새로운 사람들이 와요. 그래가지고 새로운 사람의 관계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막 전도한 게 아니고 그런 이벤트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이 오면 그 사람하고 또 관계를 맺고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많은 관계들을 만들어 갔습니다. 저희들이 2012년 10월 달에 갔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그 협력 사역을 하면서 한 지역에서 협력 사역을 한 1년 2개월 하고 2014년 1월부터 이말이라는 곳에서 이제 집에서 가정집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했습니다. 근데 개척하면서 사실은 저희들이 그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이 꽤 됐어요. 한 10명 가까이. 근데 그 중에 2016년에 4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놀라운 일이야. 별로 안 놀라시네요. 이거 4명 정도야. 근데 일본 선교 평생 하면서 세례 한번 해보시지 못한 목사님, 선교사님도 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진짜 놀라운 일이었죠. 저희들도 깜짝 놀래고 우리를 알고 있는 일본 목사님들도 굉장히 놀래고 그래가지고 그 세례 받은 사람들 데리고 또 한국에 와서 우리 화성한 교회 가서 성경 보고도 하고 하면서 제 마음속에 일본 선교 별거 아니네 이런 생각 이런 교만한 마음이 딱 들었습니다. 솔직히 그런 마음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돌아왔죠. 한국 가서 보고하고 한 달 만에 딱 돌아왔는데 그 이후로요 예수님 영접한 사람 한 명도 없고요. 세례는 더더군다나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에 간지 그러니까 그 이듬해죠. 그 이듬해 한 10월 달인가 15월 달인가 딱 예배 드렸는데 오늘 아침에 울전 동성교회 예배 드릴 때 앞에 두 분 앉아있는 한분 전사님하고 딱 그거였습니다. 집사람하고 한 사람 더. 4명 세례를 받았잖아요. 이 사람 교회를 안 나와. 왜냐면 학생이 2명 있었고 얘 대학 간다고. 그러니까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어머니는 뭐냐면 일을 그러니까 일본에는 이혼한 가정들이 많은데 그 가정들은 어머니가 보통 애들을 키워요. 그러면 애들을 키울 때 그래도 직장이 좋은 직장이 있는 사람들은 괜찮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은 대부분 다 이제 파트타임으로 일하거든요. 근데 파트타임으로 일하면 많아야 한 130만 원? 그러면은 그거 갖고 애들이 거의 못 하잖아요. 그럼 2번을 뛰어요. 그러면은 주일에 항상 일이 겹쳐요. 그러면 주일날 일이 못 나오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어떤 현타가 온다 그러죠. 그때가 이제 그러니까 일본에 간 지 5년 만이었거든요. 앞으로 5년 지나서도 두 사람 안 됐으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실망되고 좀 불안하고 하는 마음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근데 사실 우리가 사역을 안 한 건 아니었거든요. 우리가 그 매주일 2-3가정은 계속 같이 밥 먹고 그랬거든요. 성경 공부도 계속 하고. 근데 예배 나오는 사람은 1-2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떤 건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만나고 있는 사람의 이름을 적으셔야 돼요. 근데 이름을 그러니까 그냥 스치면 지나가면 잠깐 인사한 사람 말고 한 번이라도 식사를 하고 우리가 이벤트를 할 때 한 번이라도 오고 같이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사람 이름을 딱 적었어요. 애들까지 누구 하면 그 아이들 이렇게 한 70명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한 70명을 계속 만나고 교제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또 어떤 말씀이 저희 마음속에 딱 들어왔냐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저는 그 말씀 사실 전에도 굉장히 묵상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가족 전도하는 게 사실 어렵잖아요. 가족 전도는 굉장히 어려운데 이 말씀도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고 그 간증하는 거 들어보면 보통 보면은 본인이 먼저 그 예수를 믿고 나서 나중에 뭐 남편이 믿고 가족이 믿고 대부분 다 그런 간증들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아 정말 이 말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럼 왜 가족들이 구원을 받을까? 단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아무도 안 해도 그냥 가족들이 구원 받을까? 저는 그게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사실 목사님이 전도하시니까 전도하잖아요. 옆에 사람도 전도하는데 한 몇 번 권하고 초청을 하고 그러는데 안 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유 저 사람은 안 되는 것 같다. 포기하자. 근데 가족은 어떻습니까? 가족은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런 생각이 딱 듭니다. 아 그럼 내가 이 70명을 내 가족이라 생각하고 내가 한번 끝까지 한번 가보자. 네 가족든 내 가족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제 계속 관계를 계속 만들어가면서 그 사람들 끈을 놓지 않고 안 오면 한 번씩 1년에 두세 번은 연락해서 같이 식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계속 해 나갔습니다. 근데 그런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이제 2020년 그러니까 저희들이 개척하고 한 7년 지났나요? 이제 우리 본교에서 또 이제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새로운 예배당을 지금 이제 방문하셨던 거기를 이제 구입을 하고 예배당을 얻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거의 만들면서 했고 그리고 그 2년 2022년 그러니까 저희들이 일본에 간 지 꼭 그 10년 만에 그때 9월에 한 명의 세례자, 한 명의 입교자.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 세례 받았던데 청년이 있었는데 그 해가지고 2명이 세례를 받고 그리고 올해죠. 올해 저희들 샀던 그 예배당 가운데 창고 건물이 있었는데 거기 1층을 예배당으로 썼는데 2층을 이제 게스트하우스를 요번에 이제 만들게 됐습니다. 또 이제 만들면서 또 2명의 세례자가 나오게 됐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들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평균 한 12명에서 14명 그 정도가 이제 모여서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사역을 보면 일단은 먹이고 베푸는 사역이었습니다. 저희들은 조금만 관계를 맺더라도 우리 집 와서 식사 한번 하자. 그래서 초대해가지고 진짜 저희들이 하루에 한 3가정 정도 만나서 계속 밥 먹는데 아침, 점심, 저녁 보통 2가정 이상 점심, 저녁을 계속 이렇게 식사를 대접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팀이 와서 이제 물건을 많이 남겨놓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그냥 주위 사람들 관계인 사람들 다 나눠주고 그거를 계속했어요. 처음에는 일본 사람들이 받는 거를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꼭 오카이시라 그러는데 보답을 꼭 해요. 그래 어떤 사람은 우리가 이제 100원짜리 뭘 주잖아요. 그럼 1000원짜리 갖다 줘요. 그래서 보면서 이건 아닌데 이렇게 하면서도 또 이제 주니까 또 받긴 하는데 저희들도 막 어떨 때 줄 때가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저희들하고 계속 이렇게 받다 보니까 뭐 그 다음부터 그냥 받고 감사합니다 하고 끝나더라고.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듣는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희들이 먼저 예수님 믿으세요 이런 말은 안 하고 일단 관계 맺으면 같이 그냥 밥 먹고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저 사람 한 가정이 한 6개월 동안요 매 주일 저녁에 같이 밥 먹었습니다. 세례받은 집이었는데요. 엄마 하나, 딸 둘. 근데
밥을 먹고 좀 얘기하다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갈 생각은 안 해요. 10시가 됐는데 안 돌아가요. 매주 그랬어요. 매주. 근데 딱 보니까 아버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이혼했습니까? 뭐 사전 묻기도 뭐하고 그냥 같이 그냥 나누고 먹고 그랬죠. 6개월 딱 되니까 자기가 이혼했다고. 그 조그만 아이가 완전 갓난아기 때 이혼했대요. 그러더라고요. 그때가 이제 초등학생이었는데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놓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결국 그 가정에 또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 믿고 이제 세례까지 받았는데 그런 식이었습니다. 자꾸 먹이고 얘기 들어주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쪽에서 얘기할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사역. 또 하나는 격려하는 사역이었습니다. 특히 크리스찬들. 여러분들 일본의 한국 교회 선교사님들이나 많은 좀 대단하신 목사님들이 가면 일본 목사님들 보면 답답해해요. 왜냐면 하는 거 보니까 전도도 안 가. 그리고 막 그렇게 새벽 기도도 안 하고 굉장히 무기력하게 보여요. 참 우리가 딱 봤을 때는. 근데 제가 가서 딱 보니까 일본은 크리스찬이 된다는 게 기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이 250년, 240년 정도를 기독교 박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씨를 말리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걸 통해서 일본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교회 가면 집안이 패가망신한다. 그런 기억이 굉장히 박혀 있습니다. 박혀 있고 그리고 기독교는 서양 종교. 일본에는 신도와 불교가 있잖아요. 신도와 불교는 종교가 아니고 일본의 정체성입니다.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여기서 떠나는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을 뭐 정죄하진 않아요. 근데 왜 그런 걸 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일본에는 크리스찬이 된다는 걸 뭐라 그러냐면 커밍아웃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커밍아웃과 비슷한 느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 생각들이 일본에는 가득하고 또 한 가지는 주일에 기관이나 특히 학교 같은 행사들을 많이 해요. 뭐 운동회 이런 거 다 주일에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교회에 매주일 나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서 주일 성수를 만약에 우리가 외치면 이 사람들이 부담스러워서 못 오는 거죠. 내가 가고 싶어도 나는 매주 못 가니까. 그건 못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기독교 박해 때에 만들어진 것들이 이제 교회에다가 여러 가정들을 이렇게 묶어서 교회를 이렇게 봉사하게 한 거예요. 그게 근데 지금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면 그 교회에 이름이 올라가고 나중에 장례식도 교회라는 그 절에서 장례식을 또 해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에 태풍이 와가지고 담벼락이 무너졌다. 그러면은 그 소속해 있는 가정들이 돈을 내요. 다 십시일반 내가지고 그 담벼락을 세워줘요. 절에 담벼락을 세워줘요. 근데 만약에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하고 그 중에 내가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네 가정의 부담이 확 올라가겠죠. 나눠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가정들이 다 친한 가정들이잖아요.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고 나오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교회에 다니면서 절의 행사를 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관계를 끊지 않는 거예요. 물론 나와서 아예 벌금 내고 나오는 사람도 있고요. 벌금 몇백만 원씩 내고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앞으로 못 해주니까 대신에 내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일본에는 있고 한 번씩은 이제 방송에 오음진리교 사건 혹시 아세요? 일본에 지하철 테러 그게 한 10년마다 한 번씩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에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종교라는 것을 굉장히 나쁘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아베 수상이 있었을 때 한 10년 전에 그때 사형을 했어요. 집행을 했어요. 그때 오음진리교 그때 했던 사람들을 한 10년 만에. 그럼 거기 그 사형 집행한다는 보도가 나오잖아요. 그럼 모든 방송에서 오음진리교가 어떤 종교고
뭐 어떤 일을 했고 종교에 빠지면 안 되고 뭐 이런 거를 방송에 계속 한 며칠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들으니까 종교 알레르기가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여러분 크리스찬이 된다는 거예요. 기적이죠. 근데 그 가운데 목사가 된다는 건 어떻습니까? 그건 더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쉽게 그분들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갔던 거는 그분들을 그냥 위로하는 거예요. 아, 너도 진짜 열심히 했다. 네, 그런 식으로 사역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참 일본 사람들을 깊이 알고 사귀는 가운데 처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부유해 보이고 여유 있어 보이고 행복해 보였던 그런 것들이 안에 들어가 보니까요, 우리나라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가정에 불화도 많고 자녀들 때문에 자녀들 그 히키코모리 이런 거 있는 가정들도 많고요. 뭐 문제가 없는 가정들이 없을 정도로 뭐 이혼 가정이 거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반이 이혼 가정이에요. 근데 처음에 그렇게 보였던 건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의 그 아픔들을 이렇게 감추는 게 익숙한 거예요. 거기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가 몰라보는 거지 실제적으로는 아픔들이 많은 사람들이 또 일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다만 그 사람들하고 이제 공감을 했고요.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또 그들과 함께 있겠다고 약속. 그 사람들이면요 언제 돌아가요? 무슨 말이야? 언제 한국에 돌아가냐고. 아, 우리 안 간다고. 아, 우리는 계속 살 거라고. 이걸 계속 얘기를 해줘야 돼요. 복음을 전했지만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들,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도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안 받는다고 해서 우리 외면하지 않았고 그 사람을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순간 그 사람들이 우리하고 함께 식사하는 걸 굉장히 즐거워해졌어요. 정말로 지금은 그들이 정말 가족 같은 그런 느낌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관계 속에서 또 포기하지 않고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말씀을 또 한번 보게 되는데요. 저희 가정이 받은 말씀은 이제 12절 말씀인데 한번 이 말씀들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에 7절까지 혹시 여기 안 되죠? 예. 네, 어떻게 한번 말씀을 이렇게 되나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기뻐하는 음식은 흥하게 열받을 것이며 용의 줄을 끊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니라.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위하는 빈민을 지려주며 헐벗은 자를 보면 이기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쓰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네, 그렇습니다. 자, 사실 요 58장이 주된 내용이 금식에 관한 거잖아요. 금식에 관한 얘기인데 제가 요 구절을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게 그들의 흉악의 결박을 풀라고 말씀하십니다. 몽에를 끌어주며 자유를 주라고 하십니다. 그들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헐벗은 자를 입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어려움을 보고 숨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게 하면 자, 같이 또 읽어볼까요?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자, 여기까지요. 자,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여러분, 금식을 왜 합니까?
이것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나의 기도, 나의 소원이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는 내 몸을 괴롭게 해서 하나님이 내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이게 금식이에요. 여기 말하는 내가 부를 때는 나여가 응답하고 내가 부르질 때는 내가 여기 있다야. 너희 부르시면 내가 듣겠다 이겁니다. 금식이 그냥 밥을 굶는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 보시는 금식은 괴롭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표면상으로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풀어주라. 자유하게 하라. 이런 말씀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다음에 이제 요 밑에 절에 자 여기서는 이제 후반절부터 읽겠습니다. 만족하게 하면 자 그다음부터요. 시작.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잠깐만 맞나요? 잠깐만. 지금 9절 10절 이렇게 되면 7절이었고 9절 10절 9절 10절이 안 되네요. 네. 그 9절 마지막 절. 네. 자,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몽에와 손가락질과 험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10절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이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자 여기까지인데요.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그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이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며 이 말씀이 참 어려운데요. 저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봤습니다. 그들의 잘잘못을 우리 생각으로 판단하거나 따지지 않고 줄인 자나 괴로워하는 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하며 그들과 함께 해준다. 우리들의 판단을 좀 내려놓고 저 사람 가난한 일 안 해서 그렇지 저 사람 좀 문제 생긴 건 내가 전에 그때 얘기를 했잖아. 왜 말을 안 들어? 이런 생각들을 좀 내려놓고 그냥 지금 어려운 것만 바라보고 그들을 공감하고 그 아픔들을 공감하고 그들과 함께 해준다면 그 다음에 이제 10절 하반절부터 나오죠. 자,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사실 이게 의도한 게 아니었는데 물산 동산 이렇게 나왔는데요. 요 11절 보면은 뭔가 이게 떠오르는 구절이 혹시 없습니까? 물이 끊어지지 않고 마르지 않은 샘 같은 심기운 나무 이렇게 하면 시편 1편 우리 시편 1편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편 시편 1편의 첫 마디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 구절이 이제 악인과 이제 복 있는 사람을 비교하면서 얘기를 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하여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면 안되니 그가 모든 일이 다 통통하게 합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자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시험을 견디지 못하며 죄하는 그의 인생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라.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기서 악인들 것 싹 빼면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진짜 성경에서 인정하는 복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12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여러분, 내게서 황폐된 것들을 다시 세워지고 파괴된 기초를 쌓고 또 무너진 데를 보수하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걸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뭐라고 할까요? 네? 그렇죠, 부흥이죠.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날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겠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받으면서 일본이 이제 부흥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이번에 이제 토요일 날 와가지고 또 목사님하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참 얘기를 듣는 가운데 참 스케일이 다르구나 하는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굉장히 큰 비전들을 가지고 이렇게 사역하시는 걸 보면서, 그리고 정말 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교회들을 살리고 힘든 교회들을 살리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오늘 말씀과 같이 살려고 참 노력하시는 그런 교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주은혜 교회 목사님하고는 아직 얘기를 안 해봐서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 같이 이렇게 동역하시는 거 보면서 역시 또 동일한 마음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희들 그 사역을 보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할 것이 있으면 또 함께 사역을 같이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다시 저 PPT 우리 저희들 사역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들 2012년 10월에 파송이 되었고요. 여기 보시면 4월 1일 날 개척을 했습니다. 2014년 1월 1일 개척을 했고요. 2016년 6월 5일 날 4명의 세례자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2020년 8월 2일 날 지금의 예배당으로 이전을 했고요. 2022년 9월 2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5년 4월 달, 올해 4월이죠. 3명이 세례를 받았고요. 그리고 7월 달에 게스트하우스가 방이 5개짜리 게스트하우스를 오픈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기 전이죠. 여기 바로 전에 9월 28일 한 명이 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례교인은 총 14명인데요. 실제로 이제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해가지고 지금 평균 한 12명에서 13명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세례 준비교인이라는 말이 있죠. 세례 준비교인은 뭐냐면 세례를 받으려다가 자기 집에다 그러니까 사울이상이 적혀있는데 사울이상은 본인이 먼저 세례를 받는다고 얘기했었어요. 근데 이제 집에 얘기를 하니까 어머니가 네가 세례를 받으면 앞으로 나하고 절에도 못 가고 신사에도 못 가겠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순간 이 사울이상이 예수님 믿는 게 가정과 이렇게 단절된다는 어떤 그런 걸 너무 충격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뭐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는 아니겠지만 일단은 당분간 보류하는 걸로. 예. 그렇게 하고. 근데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아침에 통화한 것도 그 사오리상이 영상 해줘가지고 했거든요. 그다음 아야카상도 마찬가지. 성경 공부를 하면서 본인이 먼저 그러면 다 본인이 다 세례받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남편한테까지는 자기가 세례받는다고 얘기를 하겠는데 시어머니까지는 얘기를 못하겠다. 그래가 또 멈췄습니다. 네. 그다음에 도모코상 쉐이군 마이미상은 마이미상은 지금 이번에 세례받은 나카무라상의 부인입니다. 역시 남편이 봤는데 원래는 같이 교회 들어왔거든요. 근데 자기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하는 사람인데. 그다음에 이제 예수 영접한 사람. 네, 이런 식으로. 네, 전에 이제 딴 데 가면 교인이 몇 명입니까? 그러면 여기 어디까지가 교인이 되나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이렇습니다. 네, 여기 이제 처음에 개척했을 때, 일반 집이었습니다. 일반 집에서 개척을 했고요.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이전해가지고 원래는 지금 가셨던 그 예배당 말고요. 여기 모임하는 데 있죠. 거기서 예배드렸어요. 모임하는 거. 원래 여기서 예배드렸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쪽으로 옮겨온 거죠. 예. 예, 여기 이제 예배드리는 방법입니다. 오전에 11시, 예, 저녁 7시 돼 있는데 저녁 7시 저희는 이게 사람이 얼마 안 되니까 오전 11시는 딱 정해져 있는데 저녁 7시는 예배드리니까 오전에 일 못 가서 예배 좀 드려주세요 하는 사람이 있을 때만 합니다. 그 외에는 따로는 안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그러니까 단기팀들이 오면 하는 사역들입니다. 노인원 같은 데 방문하고요. 그다음에 순교지 탐방, 그다음에 그때가 이제 학교하고 이제 조인트가 되면 학생들이 나오면 학교하고 조인트해서 교류회. 예, 거기에서는 사실은 복음을 전할 수는 없고요. 같이 그냥 가서 이제 한일 문화교류, 예, 그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예, 전에는 이제 코로나 전에는 대학교 이마리 지역에 한 4개 정도의 그 초등학교, 중학교에 우리가 팀이 오면 데리고 왔었는데요. 코로나 이후로 뭐 다 끊기고, 예, 최근에 한 곳에 가서 한번 교류를 한번 했었습니다. 초등학교 가서. 예. 그다음 지역 교회 지원 사역은 뭐냐면요. 일본에는 교회들이 뭐 10명 안팎의 교회들이 굉장히 많은데 뭔가 그 교회들도 행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머리수 채워주려고 가는 그런 것들. 예, 그러니까 일본 교회들을 일단은 좀 힘을 돋워주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하는 사역입니다. 월 1회 독서교실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이거 믿지 않는 아이들을 모아서 독서 활동하고 점심 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활동들을 합니다. 매월 1회 거의 월 1회 정도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한국 카페 이거는 집사람이 이제 한국어 교실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한국어 교실에 뭐 10년 다녀도 한국 사람 안에 아무 말도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만날 기회가 잘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지금 집사람한테 배우는 사람 말고 다른 데서 혹시 배우는 사람도 토요일 날 와가지고 같이 한국어만 하는 시간. 예, 그래서 역시 이제 식사도 하고 같이 얘기도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토요일 날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지역 우리 동네가 좀 시골이에요. 농사 짓는 분들이 많은데 아무래도 시골이다 보니까 어른들이 혼자 계신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을 모아가지고 한 달에 한 번 식사를 이제 제공합니다. 근데 이제 어르신들이 공짜로 한다 그러면 안 오셔가지고 3,000원 받습니다. 오면은 3,000원 받고 식사도 같이 하고 때로는 만들기 같은 것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도 좀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월 1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세이라라는 곳이 있는데요. 일본에는 학교 안 가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아이들은 아예 집 밖을 안 나오려고 하고 하니까 근데 그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면 결국에는 진급을 못 하잖아요. 2학년, 3학년. 그래서 이 아이들이 학교에는 안 가는데 이 기관에 가면 아침부터 자습합니다.
교육은 안 시키거든요. 그러면 점심까지만 자습을 하면 학교 출석한 걸로 인정해줘요. 네. 그래서 보통 보면은 지금 저희들이 가는 세일아 같은 경우 10명에서 한 15명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정도가 계속 매주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기간에 저희들이 그러니까 이벤트 형태로 해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1년에 한 번 하고요. 그 다음에 부정기적으로는 단기팀들이 오면 주로 이제 금요일에 맞춰지면 그 단기팀 데리고 금요일 가서 같이 행사를 합니다. 같이 점심도 같이 하고 이런 식으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스펠 페스타 합니다. 이게 이제 이번에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해주셨던데요. 2017년 9월 달부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지금 이제 2회, 3회, 4회가 꽤 많죠. 예, 많이 모였어요. 4회. 뭔지 아시겠죠, 이거? 코로나. 3회 때도 한 170명 와서, 와, 4회 때는 이제 한 200명, 우리 저기 공연장 빌려야 안 되나 막 그런 꿈꾸고 있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와가지고, 온라인으로. 네, 하다가, 이제 코로나가 다 끝나고 2013년 다시 모였습니다. 딱 이제 그 여파로 많이는 모였는데 100명 딱 모여서 이제 예를 들었고요. 그리고 8회 작년에 한 140명 정도. 그리고 올해 이제 한 170명. 교회는 한 22개 교회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앞으로 계속 한번 해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크리스마스 페스타인데요. 아까 그거는 사실은 지역교회와 협력해서 지역교회를 이렇게 좀 살리는, 지원하기 위한 사역이라고 한다면, 요거는 일본에는 크리스찬이지만 내가 크리스찬으로 얘기 못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 교회의 턱을 좀 낮추기 위해서 이렇게 요걸 행사를 했습니다. 일본은 기독교는 그렇게 환영하지 않지만 크리스마스 그 이벤트, 서양의 어떤 문화 그런 것도 잘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여기는 11월 말부터 해가지고 추리가 엄청납니다. 2월 달까지 그 추리를 해놓고 막 하거든요. 거기서 우리가 이제 콘서트를 했는데 단지 우리가 이제 좀 포커스를 다르게 한 게 크리스마스 하면 그 산타크로스 선물 이런 이미지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평화 이런 의미를 해가지고 이제 교류회를 같은 거를 많이 하면서 이벤트를 했습니다. 요게 지금 2018년부터 시작했어요. 네, 작년까지 이제 7회까지 했습니다. 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올해 12월 돌아가면 또 준비를 해서 이제 12월 달에 또 12월 초에 첫 주 토요일에 또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요게 이제 가스펠 페스티벌. 자, 여기서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저는 물 배합을 잘못하셔가지고 배합이 안 돼가지고 일본에 또 밀가루를 또 쏟아 부어가지고 200개 만들 걸 300개를 만들어가지고 거기 왔던 사람들이 먹고 또 가져가고 돌아가는 아주 놀라운 역사가 그러게요. 이렇게 많이 왔습니다. 엄청 이렇게 모였었습니다. 찬양하고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아주 감사한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여기 이제 저희들 기도 제목인데요. 림페니르교회가 지역에서 지금은 이제 저희들이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에도 저희들이 많이 이렇게 뭐랄까요, 스며들어서 이제 일반 사람들하고 사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팀들이 오면 교회 사역보다는 우리 일반 그 행사를 통해서 일반 사람들한테 들어가는 그런 사역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근데 이제 또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이제 만나하우스가 만들어진 이유가 그 안에서 이제 찬양
하는 어떤 찬양 예배를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걸 만들게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이번에 이제 만나우스도 만들어지고 또 찬양팀도 저희들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찬양팀이 만들어지고 하지만 아직 부족해서 한국에서 이제 찬양팀들이 오면 그때를 올 때에 주위에 있는 교회들을 모여서 각자 찬양 예배를 좀 하는 것을 지금 이제 구상하고 그런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정기적으로 하는 독서교실, 한국앞에 사랑방, 식사모임, 가스펠 교시다, 크리스마스 페스타. 자, 이외에도 사실은 구청, 그러니까 시청하고 연계된 한일 교류회가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이 잘 활성화돼서 교회가 진짜 사회에 깊이 스며들어서 누구나 교회 가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너도 나도 그냥 교회 가니까 교회 가는 게 이상하지 않은 토양을 만드는 게 저희들이 사실 최종 목표입니다. 그걸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나는 영혼들은 뭐 100명이 넘습니다. 교인들 말고요. 교인들 말고 그 영혼들이 이제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이거는 장기적인 플랜입니다. 뭐 납골당. 일본에는 다 절에서 그 납골당을 발휘하기 때문에 크리스찬이 됐는데 만약에 자기가 묻힐 곳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이 또 그것 때문에 불교를 하시합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잘 믿다가 죽을 때 되니까 교회에 그 납골당이 없다니까 바로 그냥 절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돌아가신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이 납골당이 있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장기적으로는 종교법인을 만들어서 또 여러 가지 또 확장된 사역들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을 주었던 이렇게 됐습니다. 두서없이 제가 한번 해드렸는데요. 제가 여기 오면서 여기 와서 참 느꼈던 거는 오히려 저희들이 좀 사역이 쉬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너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재정적인 압박 속에서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해나간다는 게 사실 쉽지 않은데 또 이렇게 하시는 걸 보면서 참 저희들이 더욱더 힘을 내야 되겠다는 생각도 했고 또 하나님이 저희들도 돌아보셨으니까 아마 무전정상교회나 주은혜 교회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